갈라디아서 5장의 후반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4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아들이자 또 자유자로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령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읽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5장 13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종과 자유자, 아들, 이걸 대조하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다. 어떤 자유예요?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 율법의 그 모든 계명들에 묶여서 그걸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그 짐에 눌려서 종되게끔 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이 뒤에도 아주 더 세밀하게 나오겠지만 우리의 방종하고 그것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이 위험성, 이것을 벗고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렇죠?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 그런데 그것은 어떤 양상이냐? 우리가 이제 자유자인데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주는 삶인 거고요. 혼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서로 내가 다른 지체들의 종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들로 종노릇함을 받아서 나도 돌봄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가지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요 율법,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종 삼는 것이고 율법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기쁨도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나타나 있고, 또 율법을 잘 살피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 율법에 오늘 10계명을 같이 읽었는데요. 10계명의 앞부분,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런데 이 둘로 요약한 것을 우리 이제 연구하는 요한일서 같은 본문이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거 거짓이다 라는 분별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가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가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는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는 멀어진 채 우리끼리 잘 살자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펼쳐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되는 것 같다가 얼마 안 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기심,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가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 지혜, 곧 성령을 받는 사람들만이 형제를, 옆에 있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래 깊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괜찮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도 찾게 돼요. 요만큼.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점들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와 그 현재도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원리는 한편으로는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같이 서로 이렇게 흠 많고 모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 먹는 것, 이것은 짐승, 육식 동물이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또 그 동물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요 물고 먹으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대단히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짐승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기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유익만을 막 추구할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 경고가 정말 엄중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건 짐승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아주 중요한 원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명령과 함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부터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죠. 이 성령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먼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원리요, 새로운 본성이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초죠. 그런데 모두 남아있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특징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을 위해 살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 본성에 따라서 악한 방향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어요.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요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슬러요.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서로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성령과 이 육체 간의 충돌, 갈등,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 원리들이 우리 안에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옛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이제 그걸 이길 수 없고 늘 거기에 종돼서 끌려가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되죠. 우리 서아도 잘 아는, 그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 그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 그죠? 포세 넌 페카레라고 했죠. 그게 지금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안에 어떤 욕망,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그거에
저항할 수 없이 노예되는 삶이 아닌 거죠. 반대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바른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택하며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 건 역시도 너무 그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기회를 틈타 우리를 다시 죄악된 삶으로 옛삶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원리와 이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어때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가 죄악된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져서, 그래서 우리 기울어진 곳에서 눈 가리고 걷다 보면 이 낮은 쪽으로 점점점 더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원리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끄는 유혹,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결정하며 살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우리 안에 대조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이 힘이고, 이 둘은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것은 둘 다를, 얘와 얘를 둘 다 붙잡을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럴 때 18절, 둘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 할 때 그러한 율법에 종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유하다는 걸 알고, 이 자유로 성령의 인도함을 선택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뭘 선택하게 되겠어요? 앞에 나왔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걸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뭐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치 종인 것처럼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섬기신 것, 그것을 믿는 삶이기도 하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닮고자 하는, 닮기를 원하고 또 추구하고 그러한 삶,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고, 그럴 때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나 이거 하고 저거는 안 했고 오늘 또 이거 했네, 오늘 저거 안 했네, 이런 삶에 빠지는, 종되는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은혜에 의지하면서도 그러나 정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은 이제 육체를 따를 때 현저한 모습, 너무 명백한 모습들과 지금이나 그때나 사도 바울이 함께 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아주 일관된 원리, 그렇게 하면
그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경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9가지 아주 영광스럽고 이거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과 육체라고 하는 이 2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반율법주의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거부하지만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반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 어떤 것도 우리는 배우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반율법주의.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 종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그것은 자유자로서 율법을 성취하라고 하셨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육체. 그 특징이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라. 여러분 죄인은 이기적이에요. 죄인은 지밖에 몰라요. 죄인은 자기 욕망,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하나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물론 이 자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동심원적인 확장이 있다고 그랬죠? 나,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부모,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만을 그렇게 돌보는. 이건 남이 아니고 확장된 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부모를 돌본다고 그게 성경 말씀에서 다른 사람, 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확장된 나를 이기적으로 돌보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일 뿐이라고. 예전에 우리, 옛사람이었던 우리는 그런 이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날 수 없었고요. 거기에 지배당했던 사람들인 걸 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유케 됐다 여기면서 방종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다시 이기적인 삶으로 그렇게 돌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서는요, 여러분 종은 원래 불편해요. 왜요? 나와 다른 타인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종은 매를 맞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섬김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걸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서 바로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 원리를 배웠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염려하냐면 다 소진되어 버릴 것을 염려해요. 그렇게 아낌없이 내주다가 내주고 종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다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고 나는 고갈되어 버릴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용당하고 버려질지 몰라도,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들을 확실히 아는데, 바로 누구나 서로 종노릇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지체를 맞추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지체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만 몰두해도 내가 소진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은, 그 지체 역시도 마치 나의 종인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어서 나의 필요, 나의 연약함을 채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자발적으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되, 그 지체 역시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갈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서로가 채우고 또 채움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종되게끔 하는 것들을 맞서야 돼요. 노예돼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너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러한 말, 이러한 정죄, 이러한 우리를 향한 평가에 다시 빠져들면 이건 종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유자로서 기쁨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적용할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봤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과 율법학자 간의 그 논의 가운데 구약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무게와 방식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두 가지로 요약한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나로, 이웃사랑 하나로까지 요약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 왜 부정적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걸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것, 이거 오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목적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율법의 첫 두 가지 용도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 죄를 그냥 한도 없이 그렇게 죄가 번성하지 않도록 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이 율법이 그 가운데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불변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데, 더군다나 멀쩡한 피조물도 아니고 스스로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웃 삼으시고, 그리고는 그 이웃을 위해서 최고의 것,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는 최고의 것을 해주시는 사랑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모습,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자비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인 거죠. 지체가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방식이며, 그럴 때 온 율법을 성취하는 거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이제 자유케 하신 것, 그 목적을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성취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뜨문뜨문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서로를 보면서 놀라는 거죠. 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정말 이렇게 빛나는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들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이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이 이웃사랑의 모습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하고 반복해야 돼요. 선택하고 반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시 이전의 삶, 이기적인 삶이고 나만 위하는 삶으로 이끌리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아서 거기에 협조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거부해야 되고,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요. 이걸 계속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의지합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정적으로는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내가 행한 바 이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덧입히는, 모든 것을 연합시켜서 그것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모든 은사, 모든 성취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 더욱 그래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율법을 성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이 세상, 더군다나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 가려는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하기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이 실제적인 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늘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율법을 성취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